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캠페스가 아주 귀한 말을 우리 남긴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정말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가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강건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세상에 강력한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 10m쯤 떨어진 곳에 홀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면 제자들을 자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 심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십자가 보혈 흘려 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꼭 기도를 하셔야 될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구원이 열릴 텐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피방울처럼 되게 하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 식구들 함께 모여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내의 내 참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남편의 참모습이 보이게 되고 우리 자녀가 이런 놈들이었구나 아마 쉽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켜졌단 말은 우리 죄가 보통 죄가 아니란 말, 우리 죄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거야 뭐 이 정도야 목사님도 죄를 짓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십자가 앞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는가?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다음에 주어질 심판과 지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인데 앞으로도 짓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는 것이.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진솔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죽게 되고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가르침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지 뭐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중요한 순례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셨는데 내가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바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냐? 너의 삶에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뭔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의도적으로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와서 너희 좀 깨어서 좀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평안하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 찬양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상황이면 더욱이 기도하라. 어떻게? 땀방울이 떨어져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으신지?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강조하는 뭐냐면 동일한 거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시면 되십니다. 죽으시면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처음을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적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적어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 이건 제 목회 경험이니까 꼭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 목사의 감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변하고 제가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쇠로 된 십자가는 10년간도 안 변하지만 생명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이 변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고 있는 것인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때론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능력이 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위에 기도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변합니다. 제 목회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는 기도 프로그램 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어떻게 목사님들 기도가 안 해요? 죽으려고 기도 안 해요? 하게 되겠죠. 그것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때로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변화되는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입만 떠보는 것이지 삶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왜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건너뛰어 버리는데, 제자들의 진정한 변화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변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 2장을 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제자들을 바꾸고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 1장 14절에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삶이 변화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은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온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기본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배웠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심히 고단한 마음이 고민이 있고,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을 텐데, 그래도 그들이 슬픔에 쌓여서 그 슬픔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졸잖아요. 말씀을 배웠지만 기도가 안 되면 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간단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많이 읽는 본문이고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본문 속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모든 일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기도로 일을 마무리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적은 시험과 유혹이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큰 시험이 될 수 있고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다 기도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쉽게 되냐고요. 제자들은 지금 슬퍼 고민이 똑같이 되는데, 예수님의 고통스러움도 제자들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써져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일보다 기도하려면, 왜 우리가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고 왜 새벽 기도하고 왜 금요 기도하느냐? 그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몇 번 강조, 여러분 부담이 되실지 모르지만 나는 새벽기도 한다, 나는 기도기 한다, 그럴 때 나는 노노노노노노. 그것은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뿐이에요. 기도가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가 몸에 배어야 우리는 중요한 일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 되느냐? 제자들이 기도 생활에 몸에 배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나옵니까?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가 내 앞에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승,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 쓰러져 버리는가?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화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수요일 끝나고 잠깐 5분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잠깐 하는 거, 금요기도 하는 거, 기도에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돼야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 몸에 배어 있어서 죽을 줄 알고도 멈출 수가 없는 이미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온몸이 아픈데 밤중 일어나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든 말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 계신데 다시 물을게요. 요즘 새벽기도 없으니까 눈 깼다 하면 7시 반이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 그럼 목회 아직 멀었어. 교회에 새벽기도 없든 말든 눈 뜨면 5시 반, 6시가 돼야 적어도. 아직 교회 새벽기도 안 하니까 눈 떴다 그러면 7시 반이다. 7시 반에 일어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막 손 들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드시고, 여러분 그럼 아직 기도가 몸에 배신 분이 아니세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교회의 기도의 훈련 장소를 통해서 교회가 새벽에 있든 있지 않지 하든 금요일이 있든 않든 그 자리가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 앞에 슬픔에 눌려 제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온몸이 아픈데 어떻게 밤중에 일어납니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정도 상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옥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크든 작든 기도가 먼저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습관에 쫓아가셨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금식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벽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심야기도 절야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울 예수님의 기도는 겸손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엎드렸단 말은 성경적으로 항복했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게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나의 포기요, 나의 내려움이요, 나의 비움인 것이, 그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다 비움과 낮아짐과 엎드림이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 바꾸려 그럴 때 그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동력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 엎드리면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 비움이 있어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우리 교회 예전에,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그런 게 좀 기도하고 하는 음성 듣고 능력도 받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반말하는 거예요. 김 집사, 내가 뭐 내 본 거 있는 게 말해줄까? 왜 이렇게 반말하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기도할 때마다 천문이 열릴수록,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받을수록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빈 공간 속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 나 요즘 기도 너무 잘 되는데, 이런 분이 계셔서 달랐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분이 계신데, 제일 먼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다는 게, 기도 응답받았다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막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분은 결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하는 음성이 들을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주시, 물질을 주십시오,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왜 물질이 필요한지,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백하고 정확히 보고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인지,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쓸 것인지 분명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몸이 아프니까 건강 달라고 필요합니까? 물질이 없던 물질을,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면 뭐하게? 저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신앙인의 너무 아름다운 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기도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소원을 찾아내어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원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깡 부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박유현 목사님이나 김준호 목사님에게 요즘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게 지금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답을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모르신다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찾아 내 안에 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시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올라가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는 말은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저 제자들도 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놓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기 위해 주어지는 두려움, 걱정, 분노 모든 것들을 지우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함을 정말 얻었는가? 나는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아니라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한데 일어나게 하소서.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소원을 마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졸군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기도로 주님의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고 기도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점령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에 도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우리처럼 주님이 교회 안에 이루고 함께 공생을 하는 것은 기도가 되면 누군가를 찾아서 기도를 전념시키고 그 사람도 기도 용사가 되게 하고 기도를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이룰 것이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희를 위해 이루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같이 좀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참 목사로 가슴 아픈데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만 기도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직도 목회를 잘 못하고 제 믿음이, 제 목회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3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함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그들을 놔두고 돌 던질 만큼, 어떤 사람 그게 한 10m 된다 그래요. 돌 던질 만큼 따로 떨어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강력한 기도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의 기도와 더불어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기도도 잘못된 것이고, 단 하나, 한 번 들어가 평생 나오지 않은 수도사가 돛 닦는 것, 그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자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모시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야, 제발 좀 깨어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다 전기로 하니까 관계없이, 우리 어릴 때는 솥에 불을 떼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했어요. 여러분, 보신 지 기억나십니까? 장작을 쌓아요. 그리고 한 번에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작 가운데 가장 조그마한 것, 불에 잘 탈 것 미리 붙여요. 그리고 그 불탄 걸 가지고 집어넣어 전체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의 불쏘시가 되어야, 그리고 만날 때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고, 골방 기도에 만나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만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많이 나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다. 밀로 만든 빵을 원하면서도 밀을 빻지 않고, 추수하기를 원하면서도 추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면서 열매를 따지 않고, 목말라 생수를 마시길 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샘물에 머리를 숙이는 것 똑같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죄송한데,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 오늘도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대부분 그 노래가 나. 우리 요단강이라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뭐 천국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건너 장례식에 불렀어요. 그거 사실 잘못된 거는데 그걸 또 잘못됐다고 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 운동, 중보기도 사역, 기도는 운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역은요 하다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른 사역으로 바꿉니다. 운동은 하다가 지치면 쉽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기도 그렇게 해왔다고. 근데 다 그걸 확 바꾸기 힘들어서 그냥 가는 것인데요.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쉬면 운동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성경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는 운동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도 자리에 부르신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